주간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또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또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주일은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 이거를 상징적으로 나움서를 살펴보았는데 니느웨의 범죄를 인한 하나님의 징벌, 죄로 반영한 니느웨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훔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생명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지요. 생명 언약. 이 세상에 인생을 지어 살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하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그리고 주신 모든 은총의 내용들을 따라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 언약을 주셨는데 거기에 언약에 따르는 계명을 어기는 경우는 징벌하시겠다.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생들과 생명 언약을 체결한 현장 라곤에서 이 대해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 사형에 대해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언약의 체결과 이 사형의 실행은 동시적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범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생명 언약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으로 징벌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생명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자 약속하신 대로 본질상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는 죽어서 썩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이제 늙어서 이제 죽게 되면 어, 시신은 썩고 그 다음에 묻히게 되고 그 토양 속으로 사라지는 질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한 질서가 드러나는데 죽음으로 징벌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70, 80 살다가 죽고 묻히는 것은 사실은 징벌하심의 결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으나 창세기 5장에 제시되어 있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있습니다. 길게 나열되어 있는 아담 자손의 계보를 신학자들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사망자 명부라. 거기에 나열된 인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썩어서 묻히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그래서 심지어 신학자들은 이 아담 자손의 계보, 그죠? 쭉 나열된 이 이름들, 자손의 자손들, 그것을 사망자 명부로 불렀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로 8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930세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바로 죽었더라. 끝은 죽은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에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이 직계 계보의 사람들 이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현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아직은 살아있는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 보면 현재 살아있는 인생은 언급한 조상들에 비해 장수운운하여도 10분의 1 정도의 짧은 수명을 살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은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악을 쓴다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장수식품, 의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하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 가운데 사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또는 미화되기도 하고 포장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비춰보면 진범이라니까요. 그죠? 사망 자체는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범죄에 대한 징벌의 집행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성도들은 이 이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죽음에 대한 두 차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징벌은 신체적인 죽음으로, 죽음은 삶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과정이 가동되어지고, 그죠? 우리는 지금 그 삶의 그 배에 승선에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요. 이 질서의 종말이 온다. 이게 죽음인 거죠. 삶의 과정을 전달하고 모든 관계들과의 갑작스러운 단절에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보편적으로 단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단절. 예. 어느 집 자식이 죽었어요. 어디까지 같이 있었는데 밤에 나갔다 사고로 죽었어요. 젊은. 근데 그의 방은 지금 여전히 유지가 돼 있고 그죠? 그가 쓰던 책상, 노트북, 그 다음에 그의 옷장,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그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죠? 단절입니다. 이 아들은 이제 모든 관계, 현상과 단절, 사라짐으로써 모든 사람들, 환경,
일들과의 동절에 직면하게 되고 이 신체적인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오는데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들로서도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에 극치잖아요. 과연 내가 죽었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대부분의 인생들에게는 압도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죽음 앞에서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비가 안 되잖아요. 정신적인 준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행한 모양으로 사람에게 실행하는 이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징벌인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래 부모님에 있어서 보면은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사실은 모든 기쁨도 사라지고 모든 힘도 없어지고 가슴에 무리가 걱정을 하고 생애 동안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슬픔과 절망,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뭘 먹어도 먼저 간 자식이 생각나고 이 죽음이 가져오는 이 단절 그리고 그 두려움과 이해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성도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앞당겨 지금 듣고 읽는 사람이다.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집안은 좀 잘 살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그죠? 외국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하는 집에 상상을 안 하잖아요. 우리 집에 이러고 죽을 거라는, 그죠? 상상을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유한한 인간의 오류성, 무지함,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집에 그런 일은 없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신앙의 깊이가 없었을 때, 심지어 중학교 2학년 이럴 때도 부모님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가끔 잠자다가 온몸에 이렇게 네? 뚝 떨어지면서 깨어요. 그 꿈이 뭐냐면 부모님 돌아가신 꿈을 꾼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상상을 못한 일이.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돌아가신다고? 그러고 나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중학교 2학년인데 밥맛도 없고 왜? 그 질서가 상상이 안 되고 내가 거부해야 되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뭐 제가 부정한다고 제가 부인한다고 제가 악을 쓴다고 제가 그렇게 그러던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지 30년이 돼서 그죠? 예. 그 무덤 속에 뼈라도 존재하지. 성도 여러분, 이 지식을 우리가 지금 듣고 확인하는 것은 지혜자요, 복된 자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죽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징벌로서의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죠? 큰 것은 이거예요. 큰 것은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이 살아있는 거는 7, 80년이에요. 그죠? 7, 80년. 그래, 불교도 그걸 인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으로 비하면 찰나. 이 찰나가 뭔 줄 압니까? 여기 찰나, 여기 찰나. 예. 파악했어요. 그 동네도 그 정도는 파악했어요. 영원히 이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아, 이제 나는 창창하다. 저도 그 어르신들이
청춘의 근간으로 왜 이렇게 됐지? 지금은 절감합니다. 그렇잖아요. 엊그제 같아요. 19, 20살 때 회상이 엊그제 같은데, 예, 조금 있으면 제가 70에 이르게 되다니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요즘 지하철 타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느새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에서 그 어르신이라고 혜택을 받습니다. 쓰는 순, 아, 사회가 인정하는 공정에 진입하고 보니, 그죠? 그리고 되게 60, 70 되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세월이 살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젊었을 때는 안 간다고 말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이게 해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1년이 그냥 딱 가버리는 거죠. 네. 총알 같다. 3년 전에 저희 작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5세 넘어갔더니 총알 같다. 그분이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3년 전에 떠났습니다. 안 계세요. 다 사라졌어요. 그죠? 신체로 먼저 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 신앙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큰 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할 경에 맞게 되는 징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고 그 시간의 끝에서 결국 육체적 죽음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인식에 동참해서 생로병사라 이렇게 표현했죠.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늙게 되고 그리고는 예외 없이 여러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끝은 죽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살고 늙고 죽고 병들어 죽게 되는 고통, 고통, 그죠? 고통.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진영에서도 그죠? 괴로울 거에서 고해라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이 식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단계가 있고 1차적 육체 사망의 단계가 있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였다면 필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영원한 사망이 징벌적으로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 없이 생애를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다면 힘든 세상을 지난 다음 육체로 1차적으로 한번 죽고 그 다음에 궁극적 형벌로서의 영원한 사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지식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며 힘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비할 데 없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즉각적인 사형 집행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문자 액면 그대로 보면
먹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마치 그게 독사가처럼 거기서 거품 품고 쓰러져 죽어야 하는 그런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선악과를 먹을 경우 주문이라고 하셨으나 첫 인류가 선악과를 먹어 범죄했음에도 바로 즉사, 바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그 질문이 많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죠. 성경 해석과 또 구약 신약 안에서 사형이 바로 집행되지 않은 근거를 대개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는 범죄 순간에 사형을 집행하였다면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와야 할 인류의 역사, 그렇죠. 그죠. 생육법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인류 역사의 과정, 성립이 안 되죠. 이 역사는 범죄 순간에 바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신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범죄하였으나 인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임을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내용과 인류 역사의 진행이 갖는 취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성경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 존속의 근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존재와 그죠? 교회의 위상이 지금 이 인류 역사를 진행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인류 역사의 참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하신 선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즉각 시행하셔서 인류 존재 자체를 받게 하신, 종말을 구하게 하신 그 경륜을 발현하지 않으신 죄와 허물에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하신 선하심의 놀라운 경륜이 있습니다. 생육법적으로 아담이 조상인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본질상 죄와 허물로 얼룩진 신분입니다. 원죄를 말하고 자본죄를 말할 때 우리 성도들 역시도 예외는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역사 가운데 택하신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한 부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참으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 참으시는 것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포커스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이 역사 가운데 택하신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한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구원,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보시는 대상은 택하신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베푸실 것은 용서요 구원이요 새롭게 하심이라. 새롭게 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경건과 예의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되는 이 경륜을 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하여 사형 집행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하십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요. 죄와 허물로만 보면 우리 또한 당장 저주를 받아 죽을 마땅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새롭게 하실 그 대상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일 참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형을 집행하시지 않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극한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심판으로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신 유보하심의 분명한 성격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땅히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합당한 것이나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인생의 허다한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수명을 허락하시는, 일반인들 가운데 차별 없이 수명을 허락하시는 또 경륜이 있지요. 그렇죠? 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단명하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경륜 안에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들에 대해서 예비된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또한 역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필연코 실행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예비된 영원한 사망이 집행된다. 하나님의 시간에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또한 나타나리라. 똑같이 범죄하고 숱한 허물로 얼룩진 인생임에도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한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체적인 죽음을 맞게 될 것이나 신체적인 죽음을 통과한 성도들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케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저주의 사망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세상에 대한 최종 심판정에서도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의인으로 판정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생명 지식을, 또 다른 생명 언약을 확인하고 놀랍게 인식하며 감사함으로 생애 동안 신실한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조성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 지구의 상황이 거의 빈사 상태인 것을 저희가 목도합니다.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고 심히 두려운 모양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리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확히 살피고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질 일들, 이런 전체 질서에 대한 참된 이해와 이 회의에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에 살지만 견고한 신앙과 돈독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날들을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